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가장 주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과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빠져 죽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라서 30세가 되어서 그 일을 얼마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해라, 지금까지의 모든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돌이켜 살아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한테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이었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그를 아내로 삼고서 산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미 동생과의 부부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딸로 데리고 있었던 자가 이제 헤롯이 더 강한 권세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서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요한이 옥에 갇혔던 이유가 헤롯에게 가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라.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권세를 받고 권세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헤롯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았던 그 왕에게 세례 요한이 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면 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부정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동생에게 그 헤로디아를 보내주고 너는 다른 일을 안 해도 취하라. 아마 이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쾌하였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알았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아서 두려워서 못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못 죽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그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야,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또 죽이게 된 이유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얘기한 게 거짓말쟁이로 비칠까 봐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다 사람의 뜻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첫 절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이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사건은 회상이죠, 회상.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을 했을까? 자기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보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부활했나 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부활해서 나에게 복수하러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모습 때문에 복음을 가리우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가졌던 원죄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굽히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세례요한이 죽게 될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로 오십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 저희가 마태복음 앞장에 먼저 보신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세례요한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바른 일을 행하여라 이렇게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선포님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찾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새 TV 틀어보시면 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상담소에 상담하시는 심리상담가가 나와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상담을 해요. 고침을 받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정신적인 상담을 받고 이 세상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육의 질병을 다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도 앓고 있는데 몸의 질병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앞에 나가면 그게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거예요. 나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세례요한이 행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연말이 되면 고해성사로 자기의 죄를 사람한테 씻음받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거짓 증거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신부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위안받고 나가요. 아, 내가 깨끗하게 용서받았구나. 그가 아무것도 돌이킨 것이 없는데도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답니다.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다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세례요한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군인들에게는 더한 것을 요구하지 마라. 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남의 집에 가서 강탈하지 마라. 세리들에게는 과중된 세금 외에 더한 것을 욕심으로 빼앗지 말라. 일반 백성들에게는 두 버릇을 지니지 말고 한 벌을 나눠 가져라. 이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똑같이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에 끈을 묶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누구의 말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회개케 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한테 차마 꺼내지 못하는 잘못까지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골방에서 온전히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세례요한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게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세례도 못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베풀 여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찾는 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진다. 아멘.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교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안에 내 부정한 모든 걸 내어드려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숨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난 죽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 알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 안에 생명 말씀으로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살든지 핸드폰 안에 성경을 가지고 살든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소망이 거기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오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서 하루 종일 먹지 못했던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제 저녁이라도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위하기도 했었지만 우리도 좀 쉽시다 주님. 우리도 밥 좀 먹고 합시다. 아유 뭔가요 이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갈 것 없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밥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얘기한 거죠. 가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씀에 그걸 가져와라. 마치 제자들에게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를 거두어서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와 동일하게 나누어 봤더니 매일 하루에 똑같은 분량, 먹어야 되는 똑같은 분량을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제 만나를 나눠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 광야다. 빈들이라는 말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광야랑 똑같은 말입니다.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만나를 못 거둬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눈앞에 다 보입니다. 집에 냉장고도 있어요. 집에 TV도 있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 피할 곳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밥도 없어요. 지갑도 없어요.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떤 존재죠? 우리 노숙자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숙자 보고 왜 저렇게 사나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부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본향집이 있다.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보다 더 의리의리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을 상속받고 살아간다. 이게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육체의 일을 뛰어넘어서 나오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영의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나라의 이 땅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부하게 살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 부자인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첫절 말씀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광야에 사는 거예요. 누구 계시냐?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세례 요한 같아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모세의 육체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처럼 인도하였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생각한 그 순간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뿌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성찬을 할 때에 들려주었던 말씀이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해서 잘 살게 되고 먹고 살게 되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미 만족하고 있고 배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다른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만 붙들려 살고 있는가,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가난해도 소망이 있고 부한 자보다 더 마음이 부한 자, 만족하는 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로 그들이 오히려 부러워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있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 때 그 만나의 표본을 원래는 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싹 났던 지팡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을 시기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인가를 보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한 장관 한 명 임명하는데 지금 모든 뒤를 그 사람의 사상을 다 버리면서 이 사람이 과연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설 만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에 대해서 지금 막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자가 잘했냐 못했냐까지 막 얘기를 나오고 있죠.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행하기에 이 사람이 합당한 자인가를 점검을 하게 돼요. 청문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청문회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명한 사람이 뭐 그런 거 한번 덮어둘 수 있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미 모든 수면 위로 드러난 거 그 사람 한번 눈 감아주고 뭐 잘하겠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세우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셨죠.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다 잘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에 임명받았으면, 천국 도성의 시민으로 임명받았으면은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되며 모든 부정한 마음은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나 이런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죄를 다 자복하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걸 말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들어서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절대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절대 그 죄에 머물러 살지 않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살아가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주신 게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예수님께서 다 보내시고 그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곳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항상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주시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도 새 일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놀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무서워 놀라요. 우리의 죄를 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용서하고 다윗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추악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을 행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생각에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6살부터든지 7살부터든지 그때부터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절대 그렇게 행했던 허물과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해요. 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중간에 바람으로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두려워 떠니까 그가 잠겨갑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게 되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는 건 예수님이 안 보여질 때.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한나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면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댈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이 환경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때문에 불쌍히 보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보여져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처럼 도우시는 분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군대가 나가면 최전방에 궁수물자를 보내는 게 첫 번째 군대의 임무입니다. 후방에 있는 자들부터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후방에 있는 자들은 굶어도 돼요. 전방에 최전방에서 적을 목전에 두고서 싸우는 이들에게 무기가 먼저 가야 되고 양식이 먼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전방이 무너지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맨 뒤에서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최전방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먼저 공급하십니다. 이 땅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냐면 이 땅의 것들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라져 버리십시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다고 내가 진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에 만족함이 없고 세상 친구들 위로 못하여도 주님께서만이 위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